잠언 28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공의는 멈추지 않는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8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오늘 말씀은 조금 멈춰서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이 무슨 뜻인가?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아서야 되죠. 또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막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이 말씀은 사실 조금 어려운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보면 사람을 죽이고 쫓기는 사람은 끝내 쫓겨다니다가 무덤에 들어간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말아라. 그렇죠? 이게 좀 의아스럽잖아요. 그렇게 무덤에 여기 함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은 파멸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 피를 흘린 자는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공동 번역에도 그렇고 영어 성경에 보면 murderer라고 되어 있죠.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꼭 실제로 이제 사람의 피를 흘려서 죽인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영혼이 죽음을 경험하게끔 재물을 빼앗는다든지 또 결국 그 인생을 파멸시켜서 어려움을 겪도록 만드는 이런 악인이죠. 이런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그 사람은 결국 자기가 저질렀던 삶의 열매를 거두게 될 텐데 그걸 막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또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여기서는 정면으로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어떻게 된 말일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지혜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지혜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거는 어떤 의미고 또 우리 삶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이게 이제 이 본문을 향한 의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죄의 대가는 반드시 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그건 뭐 법칙이죠. 사람을 죽이고 쫓기는 사람은 끝내 쫓겨다니다가 무덤에 들어간다. 여기 이제 이게 결국은 이 사람이 악을 행하고 누군가 피해를 주고 최악의 경우에는 피를 흘려서 사람을 상하게 하고 죽인 사람은 그 대가를 자기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도망을 다니고 그 대가를 피해서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함정에 빠지는 거죠. 무덤에 들어간다. 공동번역으로 옮겨놨는데 이게 훨씬 이렇게 피부에 와 닿아요. 결국은 자기가 저지른 악행을 자기가 거두게 되는구나.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성경 말씀 몇 군데를 살펴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악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의인은 그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느니라. 이 앞부분에 악인은 그의 악으로 인하여 넘어진다. 함정에 빠지고 무덤에 들어가고 그 결과를 거두게 된다 하는 것은 성경의 한결같은 가르침이죠. 사람이 무법한 길로 행하면 스스로 멸망하게 되리라. 뭐 어렵지 않은 말씀입니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결국은 의인이 최후로 승리하게 되고 악인이 승리하고 성공하고 번성하고 형통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 그들이 뿌린 악은 자기가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법칙이죠. 잠언 기자뿐만 아니라 시편에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도다. 그렇죠? 이건 뭐 굳이 이렇게 잠언의 말씀이나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뿌린 악을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 하는 법칙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는 법칙은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쭉 읽고 또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건 쉽게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는 결론입니다. 여기까지는 이 본문 말씀, 자기가 누군가의 피를 흘리고 누군가를 해치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악행은 결국은 그런 악행을 하고 아무리 도망을 치고 그 벌을 피해가지고 달려간다 할지라도 결국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자기 죄는 자기가 받는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어려운 말씀이 그 죄인들, 그 악한 사람들의 멸망을 막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과 이제 상충되죠. 상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그를 막지 말지니라 죄인을 멈추려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요약을 했는데 요거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맡기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 이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신이 만든 결과에 직면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칫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좀 심판을 피하도록 우리가 막 같이 협력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막아서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그렇기도 하고 이 악인 사람의 피를 흘렸다.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아가기까지 한 이 사람이 아직 자기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뉘우침이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협력해 주는 것은 결국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직도 그 자기가 죄라는 것, 죄인이라는 것, 자기가 저지른 악행이 어떻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다른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피해자고 또 내가 아는 사람이 피해자일 수 있는데 이 사람을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도와주고 막아서고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제2, 제3의 피해자를 또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그를 막지 말아라. 하나님이 회초리를 대실 때 그거를 그대로 둬야 된다.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라. 그래서 악인들이 막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럴 때 그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또 그 사람을 도와서 동조해가지고 그 악에 동참하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마치 풀이 이렇게 풀을 베놓으면 여름 같은데 풀을 이렇게 베놓으면 그 금방 조금 지나서 이렇게 보면은 다 시들고 바짝 마르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악의 결과는 결국 이렇게 심판을 공의로 받게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성경의 예가 있을까? 성경에 뭐 아무리 이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예를 드는 어떤 사람의 예를 이렇게 보면 쉽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어서 그 예를 하나 찾아봤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아는 말씀이에요. 일부분을 옮겨놨는데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악한 통치자입니다. 이 아합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자기 왕궁 근처에 있는데 그게 나봇의 기업인데 그것을 강제로 뺏고 나봇은 죽이는 이런 악행을 저지를 만큼 피도 눈물도 없는 악인이죠. 근데 어느 날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나봇의 포도원도 그렇게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싶어서 선한 자기 백성인데 그 포도원을 뺏고 죽음에 이르게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지역이 아람 왕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원래 우리 거다. 이거 찾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전쟁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이 사돈 관계를 맺고 이 사람에게 찾아갔는데
나 길르앗 라못을 도로 찾아와야 되는데 좀 같이 전쟁을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여호사밧이 그럼 이 나라의 선지자들에게 좀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는지 아니면 우리 욕심으로 행하는 건지 좀 우리가 기도하면서 알아봅시다. 그랬을 때 그 선지자들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올라가십시오. 이번에 뭐 승리할 것입니다. 이래서 뭐 좋은 말로 부추기는 말로 막 다 길하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자 여호사밧이 이 선지자들 말고 또 선지자가 있습니까? 그럴 때 이제 한 사람이 있긴 하는데 아주 독한 사람이고 뭐 그냥 말을 막 하고 그래가지고 사실 내 듣고 싶진 않다. 그 사람 누구예요? 진짜 선지자 미가야가 이제 한 사람 남아 있었던 거죠. 미가야가 와가지고 이거 올라가십시오. 이번에 승리할 것입니다. 하고 다른 거짓 선지자들하고 똑같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얘기해라. 그랬을 때 미가야가 진짜 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가야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어전 회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이제 또 여기 보니까 하나님 보좌에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셔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 또 육기에서 보는 것처럼 사단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의하는 모습. 이 참 신비인데 이렇게 모셔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 아합이 이제 벌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이거 좀 좋은 계획이 없느냐? 그럴 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악한 사단들이 악한 꾀를 내는 것을 가만히 지금 미가야가 그 회의의 그 장면을 본 거죠. 그걸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여호와께 대해 화를 이야기한 사람은 미가야 선지자고 그 외에 거짓 영을 가지고 이야기한 많은 선지자들이 그 이야기죠. 그 많은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 영이 되어서 왕이 듣기 좋은 말, 이번에 승리하고 이번에 성공한다. 이렇게 이제 좋은 말로 막 이야기해 준 말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이 아니라 그냥 지어서 한 말인 거죠. 거짓 영의 말을 그 입에 넣어줬을 때 그걸 조잘조잘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게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도 이 아합은 그 악한 계획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이번에 당신 큰 화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었는데도 듣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그래서 여호사밧하고 전쟁을 나가는데 자기는 상대방의 적군의 표적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서 평복을 입고 그리고 또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여호사밧이 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리숙하죠. 끌려 들어가는 거 보십시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슬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그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그래서 결국 아합이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 피를 흘린 사람이 자기 함정에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를 막아서려고 했는데 결국 그 막아서지 못한 거죠. 미가야 선지자가 제대로 예언을 했지만 듣지 않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쉬운 하나의 예화로 함께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하나님이 심판한 공의는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일 한 가지는 그 아합을 미가야 선지자가 정말 자기가 본 것을 가지고 이 아합에게 그 미움을 받고
또 그 당시에 선지자들의 대표자였던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미가야가 뭐 뺨을 맞으면서 말하자면 폭행을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아합에게 최후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잖아요. 이번에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17절의 말씀,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아합은 원래 그 나봇의 피를 흘린 사람이고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악행을 저질렀을 텐데 그 피를 흘린 자는 자기가 판 무덤 속으로 지금 달려가는데 그걸 여호사밧이 또 미가야가 막으려고 했지만 막지 못했죠. 하나님의 공의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야가 위험을 무릅쓰고 뭘 하는 거예요? 그가 돌이키기를 돕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번째로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죄인을 회개하도록 돕는 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아서서 주님, 저가 이번에 큰 화를 당할 텐데 그러면서 바른 말을 해주고 또 회개하도록 돕는 일.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의 일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며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행하실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악행을 저지르면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회개하도록, 그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우리나라에 지금 돌아가는 모습을 그냥 요즘은 유튜브를 열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제목만 보면 마음이 아파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 나라를 그대로 두면 그야말로 중국의 밥이 되고 또 공산주의자들이 이 땅을 다 짓밟게 될 텐데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 뉴스를 열어보지 않고 그냥 제목만 봐도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지금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로 가는지, 그리고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그 악행을 계속 악에 악을 쌓는 모습을 보면서 저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야 될 일 중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 저거 악하더라도 저거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론을 그렇게 얻었습니다. 너희가 듣던 날과 같이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로부터 들었는데 바로는 끝까지 완고했죠. 이 아합 왕도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는데 듣지 않았죠. 그럴지라도 미가야 선지자는 본 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바, 또 깨달은 바를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로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도 기도해야 될 일 중에 하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말씀을 마칠까요?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하나님은 결국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저지른 악행의 그 결과, 그 열매를 자기가 거두게 될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사랑으로 변화되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기도한다. 오늘도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보 기도라는 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럼 불을 보듯이 뻔하게 보여요. 최후로 의가 승리하고 악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긍휼의 마음으로, 저들이 지금 결국은 그 멸망의 구덩이로 들어가고 있는데 주님 회개의 마음을 주십시오. 요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참 마음이 아파요. 참 마음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셨는데 그 일제의 압제에서도 구해주셨고 6.25 동란이라고 하는 그 큰 전쟁에서도 살려주셨는데 이번에는 그거보다도 더 큰 이제 최대의 위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G7에 들게 하신 만큼 여기까지 축복하신 하나님, 악인들도 회개하고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돌이켜서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먼 나라에 와서 살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기도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아침에도 깊이 부르짖어 목 놓아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십시오.